가지고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이제 가시는 길이십니다. 그 길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던 길 도중에 이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몸을 돌이켜가지고 무리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고, 33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요. 우리 예수님, 왜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 하면은 저 사람들 부담 느껴가지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저 무리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것이니라. 쉼을 줄 거라. 이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민자들 피곤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막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부담감스러운 말씀 주시면 누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복음서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무리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지 천국 갈 수 있고,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에 머물러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리들은 그저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갑니다. 무리를 잊혀가지고 큰 문으로서 다 넓은 문으로 가면서 본인들은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되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루스드라든가 여기 그러한 더베 지방 막 그런 지방을 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간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간 예수 믿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자들은 신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지난번에도 참 말씀 살펴봤지만 신자가 제자인 것이에요. 제자가 신자인 것이고, 이러한 초신자라면 간 예수 믿은 그러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초신자들에게, 간 예수 믿은 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 일의 그러한 이 증거도 그렇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많은 고행의 공로를 쌓고
많은 환난을 겪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인간의 그 고행의 그 수고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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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신자는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천성 가는 그 길에 많은 그 도중상에 환난을 겪고 좁은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어서 신자는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길에 제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천성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냥 천성에 들이시는 것이만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보혈만 흘려주시면은 구속은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천국 말씀을 전해주실까? 우리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진리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환난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환난과 막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하는 데는 많은 환난과 이 어려움도 있어서, 이 주님의 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 예수 믿고 나서 각오. 아니, 나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도 힘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우리 새벽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 가운데 그런 분이 하시더라고요. 나 예수 믿으면 하나도 그냥 만사형통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럴 줄 알았었는데 왜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려움도 따라온다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셔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어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말해가지고 속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있는 데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 이제 예수 믿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데 각오를 하고 제자가 되어서 이 천성에 가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구역 예배 때 한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9장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5장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자기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와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심리적으로 정말 부모도 미워하고 막 이 처자식 미워하고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헬라 말이 미세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o love less라고 이렇게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처가 아내가 귀하고 부모가 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제자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다 보니까 이 부모를 덜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능히 감수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서에는 많이 예수님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경 안 쓰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떡을 잡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 두령의 집이었었는데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같이 그 잔치, 그 이제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음식을 들고 있었더니만은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거기 다 바리새인들고 율법사들이니까 이제 그 유대인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저 이방인들이 들어가겠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였는데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이러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에 1순위로 영순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저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라고 이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죠.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오소서 와라,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와라라고 하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갈 수가 없도다, 미안하다,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다, 지금 신혼으로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신혼의 즐거움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갈 수 없으니까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자기네들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일 큰 계명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니까, 평상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라고 하는데 내가요 지금요 형편이 지금 밭을 사가지고요 불갑을 밭을 지금 돌봐야 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소 5겨리 지금 이것을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 시험해 봐야 되니까 청컨대 익스큐즈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내 지금 이렇게 같이 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천국잔치 베풀어 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5겨리보다 그
밭보다 자기 아내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최고라고 여기지만 소 5결이가 더 최고예요. 더 중요해요. 근데 말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최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소 5결이가 뭡니까? 밭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밭도 다 내팽개치고 소도 다 버려버리고 아내도 다 그냥 버리고 그러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오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하려고 밭도 밭 가는 일도 이 소 돌보는 일도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이것이 제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지 무리 중에서 제자일 때 예수 믿었을 때 아까도 우리 찬양 볼 때 보니까 구절절이 다 그런 찬양만 하시더라고. 예수 처음 믿고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제자 양육 받은 다음에 이제 나의 몸과 내 영혼까지 주께 드립니다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신자가 제자예요. 진짜 변화되는 것은 나의 몸과 내 영혼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거는 작년교육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 좋아라라고 살았지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신자 되었구나, 제자 되었구나. 주여 나 여기 싸우니 나의 가진 것 부족하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러한 제자의 길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제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글로 가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지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그 밭이나 소나 그 내 아내라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제자의 천국에 가는 길을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제자가 되려는 각오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각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과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될 희생, 그런 어려운 것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주님 나는 이런데 우리 내 친구 저기 사도 요한 쟤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내가 머물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이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주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이제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쭉 보면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앞에 한 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부인이라고 하는 단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가 십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육신적인 본성을 싫어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데는 나도 내 육신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내 본성상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이 길을 가라라고 하시니 내 육신의 본성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 내 육신의 이 소원을,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중심 단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각오가 없으면 중간에 손해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 28절서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첫 번째 예화가 28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중간에 세우다가 중간에 멈추기를 원해가지고 망대에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 다 망대, 이제 완공할 것을 다 바라보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망대 세우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망대를 세우는 이 건축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자금으로 이 예산을, 비용을 다 충당할까라고 하면서 먼저 그 비용을 다 계산해 보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망대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저런 거 생각도 하지 않냐고 무모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저는 집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을 사신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해보시니까, 목사님 집을 그냥 무슨 대출만 받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거기 무슨 뭐 히든 피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도 있고 돈 없으면 집 못 사요. 돈 없으면 집 못 사요. 꿈 깨세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다 파악하고서는 그냥 붙어대고 그냥 론 얻어가지고 집만 사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두 손 들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도 많이 보게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제대로 이거 물정도 모르고서는 함부로 집을 산다고 했다가 저렇게 그냥 중간에 손해만 보고 집을 내놓게 됐네. 어리석다라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이 중단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9절, 30절 말씀에 해주고 있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 비용 들어갈 것을 정확히 보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자금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예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임금이 최종 결정자로서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편과 상대편의 군사력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군사력을 비교해 봐가지고 지금 이것이 싸울 만한 전쟁인가라고 해서 그때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싸움을 가지고 함부로 무모하게 싸움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항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군사력이 딸려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빨리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해야 될 것이죠. 왜 무모하게 싸움 시작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32절에도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못할 바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제 제자의 오늘 길을 말씀해 주신,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담당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히든 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고 히든 피가 있어. 그리고 히든 피가 있어.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지금 내 자금이 있는가, 그것을 지불할 만한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정확하게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예산을 짝지어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과 앞으로의 수입과 지금 이 모든 비용 발생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내가 이 망대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과 같은 이 소유가 내가 충분한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그 앞으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서 구별해야 될 그 물질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리면서 이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는 지금 소보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지. 나는 지금 밭을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아내하고 내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주의 일 그런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그런 이 각오가 안 돼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제자의 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면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된다라고 하셔서 우리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가 되는 길이 힘들면은 차라리 제자의 길을 안 가고 말지. 내가 왜 제자의 길을 가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 제가 연초에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그 사람 똑같아요. 다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주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팔로우하라. 제자가 되라.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이 나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안 돼 있고요.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심히 근심하여서 그만 예수님 떠나서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서 천국에 저런 제자가 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죽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셔서 너희의 그 희생과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너와 내 자녀의 때도 갚아주시고 하늘의 보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영생과 함께 영광의 상급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니라. 참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 말씀 너무 투마치 버든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각오하라고 나를 쫓으라고 하면 제자가 되라고 한다면 누가 제자길 가겠어요? 라고 해서 제자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소유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도다. 역시 이 부자는 바늘길로 통과하지 못하는데 저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구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셔서 고난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의 하늘의 보화여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쓰임받는 것인데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창세기 25장에도 보니까 그저 이 에서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냥 자기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가지고 막 팥죽이죠. 그것을 막 끓여놓고서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막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면 이 팥죽을 주리라.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런 거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것이 급하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맹세하고 팔아버렸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27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비 이삭이 그 이제 임종을 하게 되기 전에 이제 자녀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랬는데 이 이삭이 아무리 자기 그 큰아들을 좋아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큰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지만 그 리브가와 야곱이 이 거짓을 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귀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얼마든지 지금 나에게 다 사랑하시잖아요. 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아무리 에서가 축복해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축복이 나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소는 그 땅의 기름짐에서 뜨게 될 것이고 뜨게 된다는 것은 멀리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하늘이 있으래서 뜨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을 이 세상의 복보다 경시하는 자를 가지고 말한다. 가볍게 여기는 자를 말한다. 영적인 축복을 비록 희생과 수고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고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이 영적인 축복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세상적인 건 욕심이 없어도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요 반쪽짜리 복음만 전해주고 있어요. 반쪽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이민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은 쉼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어디서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왜 안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가 쉬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그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보혈의 공로를 허락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여 주셨는데 나의 몸과 영혼까지 아낌없이 주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 내가 구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멍에를 지려고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이민의 힘든 성도들이 미국 한인들만 힘든 거야. 한국 사람 더 힘들어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8년 반 했지만은 맨날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되고 막 그냥 회식 자리에 끌려가야 되고 이민자들만 특별하게 힘든 게 아니라 다 죄짐 때문에 다 힘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저를 길러주시옵소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그 멍에를 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그 무거운 십자가도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려고 멍에를 정말 매보니까 감당할 힘을 주셔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율법이 무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니,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냐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자의 길을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천국의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오니, 여러분께서는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제자가 되었어,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제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고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각오를 늘 새롭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멍에를 매겠습니다, 계속 멍에를 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충성스럽게 가다가 아니 가면은 가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였는데, 우리 끝까지 유종지미를 마지막까지 거두면서 우리 다 형제가 되어서 우리의 제자의 길을 다 같이 걸어 나아가서 우리 나중에 다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